뉴스를 잠깐 보는데 나왔는데 어떤 선생님이 교단에서 열심히 막 글을 쓰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이 하나가 교단에 들어누워 가지고 선생님 그걸 막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 있는 학생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런 동영상이 나와 가지고 완전 교회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제.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아이들 못 때리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걸 못 때린다는 걸 알고 막 선생님을 갖다가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혹 그렇게 조금 뭐 막 세게는 아니라도 좀 때려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찍어서 이제 부모에게 알려주면 부모는 또 학교 가가지고 왜 우리 애 때리느냐고 막 옛날 같으면은 선생님 잘 때렸습니다. 그래 때리려다도 우리 아들 잘 가르쳐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유는 자기 아이를 편을 들면서 막 교장 나와라 교감 나와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중첩되고 있고 학교에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무엇이 어떻게 된지를 모를 정도로 심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육은 무너진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전문가들도 말하기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교육뿐이겠습니까? 교육 현장뿐 아니라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속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낙심해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권이 침해를 당하거나 교사가 무시당하는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아이들은 인원 셀 때도 안 넣고 이런 좀 무시하는 그런 세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미리 말씀하실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고 야고보 1장에서 말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새겨 듣고 믿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우리 실생활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믿으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말씀하고 안 맞아 이러면 그 신앙생활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다 지키고 살려면 나 힘들어서 못 살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만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만 믿어도 된대.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통 5가지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썼다고. 이 모세 오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닌 것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알고 보면 사실 큰일 나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특히 모세 오경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홍해가 공교롭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갈라간 게 아니고,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서현의 성도님들이 부탁드립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남해 어떤 작은 섬에 가면요, 썰물 때가 되면은 섬하고 가는 길이 싹 나요. 그래 막 거기 조개죽으로 막 가고 이러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이다 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왔는데 썰물 돼 가지고는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또 말씀에서 한 기적들은 싹 다 믿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갔잖아요. 그걸 보니 먼 데서 보니까 물 가로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겠지.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걸어가나.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말씀이 안 믿으려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지 않다면은 말씀을 부인하지 말고 뭘 바꾸면 됩니까? 나를 바꾸면 됩니다. 왜요?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잖아요. 이 말씀만 제대로 묵상되어진다면 말씀과 내가 맞지 않을 이유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옛날 우리 시대, 우리 조선시대 양반같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 칭호를 받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 양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이 그 나라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우리를 구원할 구속자는 왕으로 오실 건데 지금 저 목수 아들로 왔는 저 아니다고. 조금만 세밀히 살펴보면 그가 베들레헴에서 났고 다윗의 자손이고 다 왕으로 온 맞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동기에 함몰돼 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또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태클을 막 거는 거예요. 죄가 있나 없나 살피고.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또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는 밀을 훑어서 먹으니까 그걸 보고 왜 안식일에 추수를 하고 난리냐? 이렇게 막 터집을 잡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온갖 터집을 다 잡고 사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갈등되죠. 말씀 믿어지면 괜찮은데.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결국은 왜 그렇습니까? 안 믿어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말씀만 딱 믿어지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내가 안 믿어진다 그래 말은 못하고 전부 뭐 저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뭐 남 핑계대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끝이 안 납니다.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말씀과 내가 맞게 됩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그러는데 많이 그러는데 자기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두고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하지요.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바라는 답을 찾기 위해 가지고, 말하자면 내가 답을 정해놓고 막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막 저 사람 이런 말 하더라, 이 사람 이런 말 하더라 하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스운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찾아야겠다고 결단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말씀으로 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오늘은 그러니까 주일이네 예배 참여하러 오면 전혀 말씀이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도 안 되고 그야말로 예배가 아니고 막 고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막 고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막 죽겠다면서. 또 마귀는 또 말씀 못 듣게 막 졸리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걸 보고 믿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성경을 영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이것을 모르면 성경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안 보이는 세계, 우리 렘넌트들 특히 잘 들어야 됩니다. 도서관에 가면 영의 세계를 다룬 책들이 많아요. 거기에 나오는 영적인 세계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세계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 말씀만이 참 진리임을 믿고 우리는 영의 세계를 이해해 가야 됩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는 주간인데요.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올바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자꾸만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저와 여러분은 한 번은 천국 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육신이 너무 무너지거나 아프거나 영혼이 담겨져 있을 수 없을 때 영혼이 떠나가죠. 예를 들어 집을 지은 지가 오래돼서 집이 무너질 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집에 사는 사람 다 나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더 이상 육체에 거할 수 없을 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라 합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육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다 화장하잖아요. 화장해서 가져오는 거 보면 그냥 우리 육신은 한 줌의 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육신을 떠나는 순간 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뭐 9천을 떠돈다, 뭐 49일 떠돈다, 다 거짓말이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연옥에 가 있다가 뭐 좋은 일 하면 천국 간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이사를 가고 예수 믿은 영혼은 그 영혼이 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 땅에 다시 오지 않는다고요.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으로 간 영혼은 이 땅에 다시 오지 않고 올 수도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른다 하지 말고 말씀으로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낸다. 이것은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에 제사할 때 찾아온 존재가 뭐냐? 사탄, 마귀, 귀신, 천사가 타락한 존재. 이게 막 속입니다. 왜 제사할 때 돌아가신 조상이 왜 그 때문에 옵니까? 조상이 도와주려고 하면 계속 와가서 도와줘야지. 제사할 때만 옵니까? 이거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상을 가진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은 제사 자체를 안 지냅니다. 이 귀신이 온다고 죽은 조상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만 지내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으로 가서 이 땅에 오질 않습니다. 그럼 오는 건 뭐냐? 다 흉내내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귀신입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우상 숭배합니다. 교회 다녀도 올바르게 말해주지 않으면 다 우상 숭배합니다. 조상을 안 섬기는 그런 못된 놈이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천주교 들어올 때,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개신교보다. 천주교 들어올 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조상 모르는 놈이라고. 제사 안 지낸다고. 여러분, 천주교에서 제사 지낸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분이 제주도까지 왔어요. 그분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막 우리나라 쓰면 김대건 신부를 사람 죽은 신부들 그 목자 이름 다 되어있어요. 이름. 한 여러 명 되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죽었다니까. 우리가 빨리 토착화했으면, 제사를 미풍양속으로 했으면 이런 사람들이 안 죽었을 건데, 교황 자체도 뭐가 우상숭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떡 자체가 성경에서 만들지 말라고 한 예수상도 만들고 마리아상도 만들고 거기 가서 절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온갖 우상숭배를 다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흑암권세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각종 종교가 여기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그냥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각종 종교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불신자들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각 분야에서 탑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도와주는 힘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완전 탑으로 가려고 하는 디자이너가 자꾸 교수가 마약을 좀 하라고 합니다. 마약을. 영의 세계를 좀 체험해야 된다면서. 그래야지 뭔가 새로운 디자인이 나온다고. 그것뿐입니까? 전부 다. 여러분,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 중에 영적 문제인 사람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잘 나가던 가수가 어느 날 무당이 되거든요. 사람을 늘 웃기고 잘 나가던 연예인이 어느 날 박수무당이 되어야 돼요. 잘하던 연예인 제쳐놓고 왜 무당이 되었습니까? TV에 나와서 하는 그 사람 너무너무 시달리네. 무병으로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신받았다. 이게 완전히 본인에게 엄청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본인에게만 그칩니까?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영적인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이 돼요.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말씀과 나의 현실이 맞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만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처럼 한 가지만 알고 그것만 고수하고 지키지 않으면 나무래고 왜 그러냐고, 안식일에 왜 돈 쓰냐고, 안식일에 병원과 수술하면 되냐고, 이 거룩한 날에 약 써먹으면 안 된다고, 아파 죽는데도 약도 안 사먹고 막 버티고. 빨리 해방받아야 됩니다. 율법주의에서 해방받아야 되고, 나 중심에서 해방받아야 되고, 우상 숭배에서도 해방받아야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이 얼마나 평안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사명도 희미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지 않고 행위로만 강조하고 의식으로만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 놓치고 아직까지 예수님 안 왔다고 통곡이벽에서 신민기 6장 4절로 6절을 꼽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네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힘이 없으면 복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도 점점점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사탄이라고 하는 흑암 존재에 속아가지고 선악과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불행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자녀로 사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얼마나 심한 욕을 했습니다. 우리 뭐 개 자식 이런 것보다 훨씬 심한 욕이에요. 독사의 자식은. 제발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개인의 삶의 기준마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보다는 자기 이익과 성공으로 바뀌어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돈과 성공이라는 욕심 앞에 이성마저 마비되어져 버린 겁니다. 내 자녀의 성공 이러면 막 누가 내 자녀를 건드려버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그렇게 막 교단에서 사진 찍고 있어도 만약에 선생님이 그 애를 때렸다 이런 거야. 부모가 와가지고 막 누가 내 아이를 때렸나고. 야, 앞뒤 좌우 생각 안 합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인간이 인간되지 못하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 AI 시대, 완전 첨단 과학 시대인데 왜 무속인은 자꾸만 늘어갑니까? 저 멀리 동네 사람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속인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 귀신 들려가지고 돈 받고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고 본인도 귀신에게 속고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선거철 때 보세요. 제일 잘 되는 집이 금방 무당된 사람이에요. 막 용하다 하면서 막 가보자 하면서. 유명한 정치인들이 다 무속인 끼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장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미래 세대인 젊은 세대를 유혹해가지고는 흑암 문화 속으로 타락 속으로 자꾸만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만 이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말해주지 않아가지고는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자꾸만 알 수 없는 불행 속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종교가 많은데 해답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하고 불행과 방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데 심령적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과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초가집에 살아도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어도 행복하고. 내 말이 아닙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냥
잘 못 먹어도 행복하다잖아요.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과 나의 현실이 맞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맞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 말씀과 내가 맞습니까?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 다 아멘 하시면 제주복음화는 끝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또 사탄의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떠나면서 온 사주팔자 운명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맞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그 일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직접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때부터 인간을 괴롭히던 모든 흑암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 구원은 이미 예언된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할 것이라고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약속한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먹은 거예요. 미리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싹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남았다. 네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요 답이기 때문입니다. 참 행복의 문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불행의 문제는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대통령도 할 수 없고 왕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유일하게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이후에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요,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대요.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그 몰몬교 있잖아요. 몰몬교. 몰몬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몰몬교는 몰몬이 창시했는, 몰몬지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부활한 예수라고. 그 밑에 이제 유명한 크리스라고 하는 지금 대표자가 나이가 90살이 넘었대요. 정정한데 그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 사람 보장하는 사람 두 사람 있고, 그리고 12지파를 대신하는 6명의 좌우에 딱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12지파의 그 장로들이 모든 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최후의 결정은 그 크리스라는 사람이 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흰 옷 입고 흰 넥타이 메고 있더라고요. 왜 저리 흰 옷 입고 있냐? 천사라요, 천사. 그러니까 몰몬교에서 최고 잘 되는 게 뭐냐? 천사로 대접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천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잘하느냐? 전 세계에, 미국 같은 데 유명한 US 뱅커, 전 세계에 펴져 있는 호텔 전부 몰몬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성전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이 이제 회관처럼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빌딩인데,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는 그건 완전히 몰몬의 본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 몰몬에 있는 그 빌딩에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아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그 장로라고 이름, 장로 누구누구 이래가지고 엘더 누구누구 이래가지고 놓은 그 선교사들 있잖아요. 그런 선교사들은 미리 훈련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만 20세가 되면은 뭐 18세부터 준다 그래요. 18세, 20세, 19세 이 되면은 다 장로로 임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와중에 있는데도 작년에 18,000명 보냈대요. 전 세계로. 해마다 18,000명씩 보내는 거예요. 갔다가 오고 이런 식으로. 복음 전혀 없고 이런데도, 근데 그 안에서도 복음 증거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솔트레이크 시티 안에서도. 솔트레이크 시티 안에서는 몰몬교가 아니면 운전면허증 갱신도 안 해준대.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몰몬교 들어오라고. 이야, 그런 데가 있더라고. 여러분, 제주도 사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솔트레이크 시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몰몬 가이드래요, 몰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세상 사람이 절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겁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하시고는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네가 믿으면 확실히 나를 영접하여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모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희미하게 믿고 있다가는 이거 지금 마귀에게 다 속아먹었네. 올바르게 나를 믿고 영접해서 네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모셔드리면 네 인생은
내가 다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하늘이고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혹시 내가 일을 하면서 실수한 일이 있다, 또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실수나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끌고 가고 계신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지고 있던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내 속에 각인될 수도 있잖아요. 해결받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 계속 내려오면 그것이 뿌리도 내릴 수 있잖아요. 그게 체질화 될 수도 있잖아요. 체질화 되면은 바꾸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체질도 바뀝니다. 뭐 체질이 안 바뀌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 바뀌는 게 다 바뀝니다.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저를 보니까 다 바뀌더라고요. 제가 저는 얘기했죠. 저는 원래 체질이 마귀 체질이었거든요. 잠 많이 자는 체질. 우리 누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어찌 그래 잠을 많이 자냐? 근데 요새 어떻게 체질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4시 되면 눈이 딱 떠요, 저절로. 야, 새벽 기도하고 자느냐? 안 자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체질이 완전 바뀌어서 새벽 기도 체질로. 여러분, 전부 새벽 기도 체질로 바뀌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40일을 5차까지 했는데 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체질을 바꾸려고 하면 결단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도전하면, 여러분, 대우중공업에 옛날 대우중공업이 다닌 사람인데 자격증을 50개나 가지고 명장 자격증을 가지고, 명장은 박사급이거든요. 박사급. 그런 자격증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TV에 나오면 한지 알아요? 내가 첫 자격증을 딸 때부터 지금까지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책 보고 눈만 뜨면 공부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자격증이 50개야. 거기다가 어떤 자격증은 명장반이라고 해요. 박사급입니다, 명장은. 이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요. 그리고 요즘은 다니면서 강연하는데 수입이 더 많대요. 대학에 가서, 초등학교 출신이 대학 가서 강연을, 특강을 합니다, 특강을. 여러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믿고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데 뭐가 겁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이고 우리의 신분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끌고 가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께 맡기면 바뀝니다. 체질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축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축복, 그때마다 오는 축복을 받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고
또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심각하게 내가 네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려는데 한번 들어볼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막 억지로 하지 말고. 왜요? 내년 추석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진짜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안 듣고 있으면 안타깝잖아요, 사실은. 저는 기도하고 있었더니만은 갑자기 우리 매제가 죽을 병에 탁 걸린 거예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야, 혈액암이라고 하는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죽다 살아났어요, 병원 갔다가. 지금도 이제 병원 입원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퇴원하면 자기 친구 교회 간다고 막. 내가 가락하지도 않는데. 그래. 이때까지 안 믿고 버티다가 막판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만 고난합니다. 그래 되면 죽을 병 될 리가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 후유증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때, 때가 있을 때 감사하시고 또 받을 만한 사람 보고 너무 억지로 하지 말고 추석 명절에 좋은 시간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이 나의 현실과 맞는지 확인해보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